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어제 한 30여 년 현장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깊이와 닿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신도 깨달으신 겁니다. 오랜 목회를 하시며 어떤 목회자도 선배도 교회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느새 율법으로 마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켜켜이 입고 있는 율법의 옷가지들을 벗어내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옳고 그름이라는 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옳고 그름이 참 뼛속까지 내재되어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항상 내 기준으로 상대를 옳다 그르다 합니다. 이런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반드시 상처를 입고 대화는 종료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군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누군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분명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현명한 조언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조언자, 오늘 본문 속의 요나단이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훌륭한 조언자의 롤 모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세 번째 시도에 들어가요. 오늘 1절에서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공식적인 다윗 살해 명령을 내린 것이죠. 다윗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신하로서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충성을 다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누가 봐도 너무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나요? 평생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것을 인정했고 자신도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왜 그랬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요, 아버지의 행동에 요나단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이런 명령을 내리시다니 이건 정말 아니야. 누가 봐도 이건 왕으로서 욕을 먹을 행동이지. 아마 모든 신하들이 아버지를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불평을 할 건데 답답한 아버지. 요나단은 가서 아버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이러한 자신의 감정들을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언이 현명한 조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의 이야기의 중심이 감정이나 규칙,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답답하고 화도 나고 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아닌 것을 알지만은요, 이런 감정들을 다 배제합니다. 이야기를 했다가 어떠한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조차도 배제합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질 않아요. 먼저는 예의를 갖춥니다. 공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을 전개하고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조명될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아버지, 그건 아니죠.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죠. 이런 식의 화법은 나의 관점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야기의 동기와 목적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자, 요나단의 이야기의 동기는요, 오직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요나단의 이야기의 목적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접근 방식은 공손함이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말 못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시도록, 또한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자 공손하게 진리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조언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조언이 있습니까? 나의 조언은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결국 요나단의 조언은 분노한 아버지와 다윗의 생명 사이에 훌륭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 입은 자, 결국 은혜 입은 자가 결국 조언자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요나단을 깊이 묵상하시며요, 켜켜이 입고 있는 율법의 옷가지들을 벗어내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중재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말과 조언이 늘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입은 자인지, 용서받은 자인지, 오늘도 은혜 없이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옳고 그름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서로를 세워가는 참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